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의 표가 뭐였죠? 네, 뜨겁게 기도합시다. 어떻게 이번에 뜨겁게 기도해 보셨나요? 예, 아마 나름대로 또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기도가 습관이 안 돼서 이제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의 때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응답의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거든요. 기도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고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러나 응답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 본인들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마무리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고민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내용으로 설교해야 될까? 그래서 정한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잘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처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고 나서 한 게요, 다른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무려 며칠을 금식하시냐면 40일을요. 와, 이거는 보통 사람은 못하죠. 달랑 하루 금식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집중을 한 거예요. 진짜 이게 기도하다, 금식하다 보면 그때는요, 따로 기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누워 있어도 기도가 되고 앉아 있어도 기도가 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드려도 기도가 되고 걸어갈 때도 자동적으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되게 좋거든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도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하시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아픈 사람이 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때로는 몇천 명, 아니 몇만 명이 계속 와 붙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픈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저도 매번 안수 기도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송구영신 예배 때 오늘 저녁이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몸만 힘든 것보다도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다 하고 나면 진짜 진이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한번 잠깐 한 게 아니라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 시간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도 저녁에 그 조용한 곳을 찾아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또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를 하신 거죠. 저녁엔 철야 기도,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바쁘시죠? 연말이 되어서 아마 더 바쁠 거예요. 사업이나 직장 일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아는 사람들도 만나서 회식도 하고 그러느라 바쁘실 텐데,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 힘들다고 기도 안 하면 신앙이요 흐트러져 버려요. 그리고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면 다른 일도 이상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일단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기도 안 해도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럼 그 사이에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마귀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물론 본인들은 내가 왜 마귀의 다스림을 받냐 인정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 마귀의 인도를 따라 마귀의 시키는 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땐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면 그거를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특별히 공격의 대상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또 강압적으로 핍박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붙어 있을 땐 마귀가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들에 대한 그걸 보면은 동물의 왕 그러면 사자지요. 사자 아주 무섭습니다. 이 턱 힘이 얼마나 센지 사람 한번 딱 물었다 그러면 다 뜯어져 나가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자도 잡혀 먹히더라고요. 누구한테 잡혀 먹히냐면은 하이에나 같은 이런 동물들. 사실 하이에나는 사자보다 밑에 급의 동물들이에요. 예. 싸나운 육식 동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자보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어요, 영상으로요. 그런데 이 사자가 여러 무리가 함께 다니면 하이에나가 접근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자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으면 당하더라고요. 와, 진짜 하이에나들이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사자를 잡아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그 앞쪽에 보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걸 저도 알게 됐어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또 들어보십시오.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다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사탄이 너희를 마치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자, 마귀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뭘 요청하나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허락을 하셨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자, 요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 어디 나오냐면 욥기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욥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진 않는데 그 하늘에서는요, 특별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앞에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여기에 누구도 있냐면 마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옛날이죠.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딱 하나님 앞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마귀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마귀야,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욥이 최고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뭘 몰라서 그러신 거네요. 욥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뺏어버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욥을 시험해봐야 그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욥 시험하지 마, 이랬나요? 아닙니다.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요, 엄청나게 욥을 시험합니다. 그 많은 재산이요, 하루아침에 다 뺏어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 하루아침에 생명을 다 뺏어버려요. 나중에는 욥에게 있는 건강까지 빼앗아버리고.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귀가 제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제자들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해 준 겁니다. 그 허락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저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32절 앞부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와, 감사하죠.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제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그들을 시험하도록 요청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며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더라도 저들의 신앙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것만큼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와, 이게요, 욥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건강을 빼앗아 가려고 시험할 때, 그때 요청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알았다, 네가 욥의 건강 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딱 지켜준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고 저도 뭐 시험 당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수님이 중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그렇게 안 하고 예배 생활 잘 안 해도 이상하게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진짜 믿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식구일 수 있고, 목자일 수 있고, 목회자, 저도 당연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는 거죠. 자,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도요, 잘 몰라요. 왜냐면 직접 못 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서는 기분이 좀 나빴나 봐요. 아니, 예수님, 제가 마귀한테 당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마귀에게 당하지도 않을 거고 믿음에서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과 감옥에도 같이 들어갈 거고 죽을 준비도 돼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34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네가 오늘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래,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까지 시험한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나중에 베드로가 돌아오잖아요. 이 누구 기도 덕분일까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없었으면요,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아마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유다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똑같지요. 아마 잘못하면 베드로도요, 너무 괴로워서 가룟유다처럼 아마 목을 매달았을지 몰라요, 스스로. 그러나 그렇게 가진 않은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큰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이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걸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제자들까지 다 그냥 완전히 통틀어서 허락을 받은 거죠. 자, 예수님도 이제 큰 시험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요. 그 심정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와,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이 있는데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지금 죽을 지경이다. 고민하고 너무 슬프다.
진짜 나 죽을 것 같다. 와,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힘들 땐 당연히 힘듭니다. 괴로울 땐 당연히 괴롭죠. 슬플 땐 눈물도 여러 번 흘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괴로운데, 힘든데 이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39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습관을 따라. 자,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갈릴리 바다예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가 있어요. 움직이는 코스. 먼저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꼭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는 장소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하셨는지 나중에 가룟 유다도 알아요. 그 밤에, 요 본문으로 말하면 그날 밤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아가려고 유대인들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에서 기도하시는지를 이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은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늘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이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분들은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이동하는 데가 다 다르니까, 일하는 데가 다르니까. 그리고 직장에 출퇴근하는 시간이 불규칙적인 분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도 당연히 어렵고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규칙적인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려움을 만나도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은 어렵지 당연히. 아니, 예수님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런 고통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요, 몸이 반응합니다. 마음은 괴로운데 이미 눈 떠보면 이미 교회에 와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기도 그 골방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좋은 습관도 나에게 유익한데 기도하는 습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결국 습관적인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생긴 습관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다른 일들은 내 밑에 사람들 다 시키고 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이미 젊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기도가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계속 이어졌죠. 그 기도하는 그 방식을 보면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유리창을 열어요. 그리고 저 멀리, 잘 보이지도 않죠. 그 저 멀리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 사실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이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죠. 네, 나쁜 사람들이 야, 저 다니엘 또 하나님한테 또 기도 안 해? 이거 안 되겠다. 안 그래도 아주 그냥 꼴보기 싫은데 붙잡아다가 죽이자 해가지고요,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든 거예요.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아마 천사가 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사자들아, 너네 절대로 누가 툭 떨어질 텐데 절대 먹지 마라. 그거 먹을 거 아니다. 내가 먹을 거는 다음 날에 줄 테니까 절대로 먹지 마라. 너네 먹으면 너네 죽는 줄 알아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요, 굶주렸는데 먹을 게 떨어졌는데도 안 먹어요. 천사가 옆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자, 다니엘은 멀쩡하니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와서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땐 또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사자들아, 너네 밥이다. 아주 많이 준비했으니 마음껏 먹어라.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을 써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곧 여러분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쨌든 괴롭죠. 그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때 제자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시험당하는 건 예수님만 시험당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시험당하거든요. 이미 마귀가 허락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기도해야 되지만 제자들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도 성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인원이 하루에 기도 못하니까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뭐 김씨, 그 다음에 박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저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본인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기도 안 해도 뭐 괜찮고, 그리고 나중에 시험 들어도 나중에 회복은 될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고난은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해도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은 굳이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래서 당하는 고난은 굳이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서 후회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는 거죠. 각자 흩어져 있으면 거기서도 기도하시고, 이왕이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40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아니 예수님의 중보기도만 있으면 제자들이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리고 기도하지만 너희들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노리고 있고 제자들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너네도 빨리 너도 깨어서 기도하라. 자, 46절에도 나오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 얘들아 빨리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도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와 천사가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예수님께는 힘을 더하기 위해 천사가 붙들어 주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지금 너무 피곤해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미리 얘기하니까 그래 마음은 슬프죠. 제자들도요. 그러나 마음은 마음이고 몸은 몸이죠. 얼마나 피곤한지요. 처음에는 좀 울었을 거예요. 눈물도 찌금 흘리고. 그랬다가 코골을 골면서 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피곤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피곤하다고 해서 마귀도 피곤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하지 않나요?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마귀도 피곤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피곤하면 그럼 마귀가 그래 나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의리가 있지. 너네 피곤해서 그래 잠들어 있는데 내가 왜 너네를 공격하냐? 너네 다시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당하게 싸우자 이럴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가 빈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게 일을 하시거나 이러면은 잘 힘들죠. 아마 주일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진짜 피곤한 몸 이끌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데는 에너지를 다 쓰는데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까지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뭔가 에너지를 써도요,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는 남겨야죠. 왜냐하면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성경의 비결이니까요. 성경뿐만 아니라 그냥 세계적으로도요, 유명한 분들 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 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분들 간증을 들어보고 아니면 이렇게 상담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인터뷰를 하면요, 꼭 그게 있어요. 나름대로 분명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양보 안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에 그 사람도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아무리 전쟁 총알이 날아다녀도요, 기도합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니까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기도 안 했습니다. 결국 시험에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아이고 걸음아 낯설려라고 도망갑니다. 아니, 베드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아이고 예수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저는요, 예수님한테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막상 어려움에 처하니까 횡하니 도망가죠. 여러분, 말을 아무리 잘해도요,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44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힘들어서 더 기도하고, 기도해서 힘들어도 또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사실 예수님이라고 피곤 안 하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암 드시면 배고프고, 그 다음에 힘들게 일하면 지치고.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진짜 사명을 위해.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한 이유는 사명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거 안 하면 결국 우리는 다 구원 못 받거든요. 그 사명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하신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사명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정한 사명자는요, 기도합니다. 사실 나한테는 뭐 문제 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먹고 사는 거 괜찮고 집안에 어려운 일 없어요. 그래도요, 누군가를 위해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만 사명자일까요? 아닙니다. 교사도 사명자, 그 다음에 목장 리더도 사명자, 중직자분들도 사명자. 여러 분야에서 부서에서 내가 리더다? 그럼 다 사명자인 거예요.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결국 사명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결국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죽을 것 같지만 기도합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승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모진 고문과 고통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한 게 이게 승리한 거예요. 마귀는요, 아주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신났죠.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 어둠의 세력이 이겼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리한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도도 열심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도 기도하십시오. 저도요, 아마 똑같은 설교할 거예요. 기도에 대한 설교 오늘로 딱 끝나고 이제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아마 내년에 더 많이 설교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가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니까요.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기도하다가 그 어둠의 세력을 봤어요. 예,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 그래도 감사한 건 금방 또 나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들어왔다가도 나가는구나, 이제 이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마귀는,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 노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가정에 최소한 한 명은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